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바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었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었으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의 원문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시면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3절, 4절, 10절, 12절, 16절, 25절, 32절, 37절 반복되는 중요한 어구가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요구한 중요한 어구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19절,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37절 마지막 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를 닮으려면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19장 전체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레위기 19장에서 강조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4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씀이 32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부모 경외와 하나님 경외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 권위를 대신하는 인간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이, 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효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젊은이 하나가 8순이 넘은 어머니를 업고 길가에 힘겹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찮으신 어머니 모시고 나왔느냐? 그러니 제 어머니가 임금님을 너무 뵙고 싶어 해서 십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머니 업곤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임금님이 그 다음 마을에 또 행차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젊은이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임금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은 사실은 불효자식입니다. 저놈은 말도 안 되는 불효자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임금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곤장을 쳐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효종 임금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 명언으로 남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저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신하들이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불효자에게 상을 내립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 보고 네 옆에 있는 그분이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신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아주 뭔가 거대한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1순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듯이 부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